60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유일하고 참된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역사, 또 구원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사람의 그것이 우리를 더 구원하는 것처럼, 돕는 것처럼 더 안정감이 있고 더 신뢰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의 요체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적 요소가 가득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그것을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로, 행위적인 모든 면이 하나님을 전혀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의 다윗 왕의 시인데, 다윗 왕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의 길이, 구원의 상태가 진짜이지 사람의 그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좀 불확실성 속에 불가지론자들이 많아지고, 또 진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 진리를 세우지 못하는 상대적인 진리.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볼 땐 다 맞을 수 있다.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 안에도 다른 유교나 마호메트, 이슬람교나 어디에도 충분히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진리는 너무나 유일하기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타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불교와 또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 돼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못해요. 다른 종교와도 일반적인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는 있지만 구원의 일에 대하여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고 그렇게 우리의 영이 살면 그 자체가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그런 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여타 종교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이상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정도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헛된 신,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사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구원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의 구원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충분히 행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남은 때는 사람의 구원, 그것은 전혀 헛된 줄 알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그 말씀의 생명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우리의 속한 신앙의 다름질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속한 국가적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의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비진리와 유사 진리와 싸우는 바로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나마 사람으로부터 오는 구원 비슷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내고 그것은 진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심령의 상태,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는 우리 다윗 왕의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시면서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현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 시편 60편 11절 말씀에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 1절에 그 60편 위쪽에 있는 그 글부터 다 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인데 인도자를 따라 수선의 돛에 맞춘 노래이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바로 그때에 이 시를 믹담, 황금시, 아주 중요한 요긴한 시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뒤에 108편에도 5절부터 12절까지가 그대로 인용이 돼서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긴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전쟁 중에 특별히 에돔 나라와 소돔 골짜기에서 싸웠던 바로 그 즈음에 지은 시인데, 이 시는 그러니까 원래 에돔은 그러니까 우리 에서라고 한다면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죠. 그래서 에서 족속인데, 에서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보호하고 사실은 같은 혈통이니 잘 보호해야 할 것을 처음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 그 이외에 모압, 암몬, 사실은 모압도 이제 다 롯의 후손들인데, 모압, 암몬, 또 블레셋, 아말렉, 바벨론, 아수르, 수리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또 약탈하려고 하고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에돔 나라도 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 초기에는 이 에돔 나라를 잘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해가지고 그 에돔의 모든 수비대를 두게 되는, 에돔이 종속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섬기는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우리 솔로몬이 그 말년에 타락하게 되어가지고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다스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게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에 있는 것, 그 사건을 지금 토대로 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 이제 다윗이 에돔이나 또 아랍, 암몬, 모압, 소바, 아말렉,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다 잘 정복하던 때였습니다. 잘 정복해서 하나 둘씩 다 종속되어 우리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었었는데, 그런 일을 하던 중에 이 에돔 나라를 치게 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처음 초기의 전쟁에 실패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열왕기상 8장에 이 일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때에 에돔이 처음에는 다윗 때에 함께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에돔의 그 나라를 다 남자를 다 죽이는데, 그 일을 할 때 특별히 요압이 그곳에 머물러 6개월 동안 전쟁을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사실은 요압을 완전히 에돔을 완전히 잘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결코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반항할 그런 거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이 에돔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우리 다윗의 군대를 일정 부분 패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 이제 4절까지 또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 다윗 왕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맹스럽게 그렇게 전쟁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력과 우리의 전쟁 기술과 가지고 있는 병력을 사용해서 모든 나라들을 무찌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윗 왕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전쟁, 영적 전쟁,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절대 주관자, 절대 주권자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일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나가시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초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이상적 지형들이 거의 회복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 지경 이상의 것들까지도 더 지경을 넓히는 사실은 그런 시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람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이제 에돔을 그렇게 온전히 다시 취하게 된 거예요.
얼만큼 져서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시편 60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에돔의 초기 공격 때에는 아마 큰 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떤 세상의 조건, 사람의 행위와 어떤 것들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역사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매달리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과 가지고 계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그것, 그러니까 구원, 도움, 함께 해주는 것, 일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헛된 것이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야만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시편 146편 읽어주세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인들 그리고 방백들 인생들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인들 그래도 나름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는 영광을 가진 그런 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방백들이 나오는데 방백들도 권력을 가진 자,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위치, 권력, 돈,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인들과 방백들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그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신앙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신앙은 살 수 없죠. 근데 가짜 신앙은 살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로비하면 권사, 장로 다 그냥 주고요. 다른 데서 돈을 좀 이렇게 주면 어디서나 목사 받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돈으로 충분히 실력 있고 신앙 있는 자처럼 행세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신앙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윗감으로 뭐 10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러더라고요. 사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좀 요즘에 목사도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 한 녀석이 이제 반에서 너희 아버지 목사시라며 하면서 그럼 너희 집 돈 많겠네? 그랬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목사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자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돈 벌고 위치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듯 보이는 그런 직업의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식이 막 전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이 신앙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은 사실은 결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데 왜곡된 그런 관점들로 인한 그런 직업관이 그런 현상을 낳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다 모두 다 이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선입견, 시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참 이렇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짜 돈이면 다 되는 듯한 교회를 해나가는 것도 사실은 물질이 있어야 해나가거든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일을 실제적인 돈으로 해나가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잘못된 그런 왜곡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일단은 돈이 있어야 사역도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아주 일반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직업의 하나로 목회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큰 문제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시면서 물질을 다루는 어떤 권세와 권력으로 도움을 삼고 힘삼지 마시고 그거 다 주님께 달려있다.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명예, 영광,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그 능력만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소망 둘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 돈, 또 돈을 주관하는 그 권세 있는 사람, 귀인들, 방백들, 그들 호흡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그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삼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돈, 권력, 사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구원, 그거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결심하시는, 그것이 실제로 주어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사용하시는 참된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우리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묻고 있고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난과 역경 속에 서로 군대가 흩어지고 또 막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1절에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른 드러난 이유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회개하는 것을 보아, 주께서 떠나신 것을 보아 우리 주님은 의롭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죄 있는 것을 떠나시니까요. 죄를 범하였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진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원수들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그 주보에 빨간 글씨를 해놨는데요.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실패와 어려움과 역경이 오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실은 제대로 붙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무엇이 온다? 승리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곧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왕정시대가 있기 전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사사시대 전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족장시대도 그랬고, 특별히 족장시대에 아주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담대하고 강해라. 저 가나안 땅의 원수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하시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같이 하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확신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 상황, 즉 죄로 거룩함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부패성을 따라가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말씀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해서 전혀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준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 여러분 어떤 것을 승리로 삼으십니까? 나의 지식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발전된 사람이 되는 것, 건강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이루고 공부 잘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공의 사실은 부산물들이에요. 실제로 성공해도 그와 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승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승리로 여기시고 살아가시는 남은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여기 제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편 60편에 1절, 2절, 그리고 5절, 11절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틈을 메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2절에, 그리고 5절에는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쳐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치는 것도 결국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직접 밟으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그들은 그러니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전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메꿔주십시오. 기워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즉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신다면 그것이 곧 승리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어떤 자와 함께 해주시는가에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 것 같이 가까이 해주신 나라가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함께와 가까이가 그 원어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리고 함께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조금 더 발전된 단어는 돌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보다. 돌보다라는 것은 사실은 권면인데요. 그러니까 권면, 돌봄, 함께 해주심, 가까이 하심,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어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 어떤 자를 권고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시고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어떤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이사야 57편에 15절에 보면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자, 그런 자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권고해 주시다, 그러니까 권고, 돌봄, 함께 하심, 가까이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어를 같이 하는데 그런 의미의 구절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시편 이사야 66장의 2절에 아주 중요한, 시간 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66장 2절.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거기 돌보려니와 권고하시려니와 다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즉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통회하는 자,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여건과는 관계없어요. 아무리 전력이 비대칭이어도 주님 계시면 그곳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치르시는 강한 용사가 되셔서 우리는 그저 그분을 잠잠히 가만히 바라보며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일, 사실은 사람의 구원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왠지 괜찮아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것도 정말 치열한 신앙이 없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원 삼는, 승리 삼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대적을 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 구원이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에게 얼마나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들 다 의지할 만한 자들이지만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한 이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만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이 11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라는, 그러면 도와주시라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래서 대적을 치게 하시고 칠 힘을 주시고 실제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도움을 그분께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도움 찾지 마시고요. 사람, 물질, 돈, 그것 도움 삼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적을 좀 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에 관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암송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사야 41장의 전체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냥 누구나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들을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소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시편 46편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시편 20편의 2절의 말씀, 이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성소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여 깨닫고 아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참된 승리가, 그리고 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51편 11절에 보면 11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께 의지하게 되는데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힘입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그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 경외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패 삼고 도움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여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쳐주시는 것처럼, 대적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진짜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진실이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어서 19절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또 그들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60편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져 주시는데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즉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지 않음을,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알고 있는 자들의 진짜 실제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죽을 고통을 당하고요, 특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2장이 말씀하면서 나를 그렇게 두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 살 길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배우도록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중에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윗 왕처럼 이렇게 사람에겐 구원이 없다, 사람의 구원은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한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이요 진짜 승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들을 이와 같은 다윗의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고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힘입으며 특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며 유일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권고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겸손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또 국가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 주님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역사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